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주일날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대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그가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고민 많은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 중에 날은 주일날이고 시간 중에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근데 그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적용한 게 뭐냐니까, 주일날만 날인 줄 알고 예배 시간만 시간인 줄 알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날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이 말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날 중에 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인 걸 기억하는 것처럼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서자라는 마음으로 날 중에 날은 주일날이요 시간 중에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 중에 날 주일날, 시간 중에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자리는 너무 귀한 자리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뒤에 있으면 앞으로 가고, 너무 앞에 있으면 약간 뒤로 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의한다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인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게 되고요, 예배함으로써 인생길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게 예배인데,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오늘 성경의 핵심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상태에서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무슨 고민이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그 다음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물어보고 나서 왜 목사님이 대답합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우상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그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여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걸 기억하면서 너의 때에는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죽고 나면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눌 거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오늘 성경의 핵심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걱정이 생깁니다. 무슨 걱정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가 되잖아요. 절기에 대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입니다.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걱정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 걱정한 내용이 뭐냐니까, 만일에 북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면 원래 왕이었던 르호보암하고 마음이 쿵짝이 돼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내 나라가 다시 르호보암의 나라와 하나가 되어지는 걸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만하죠, 그죠? 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보더라도 왕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이면도 그렇고 나라들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얼마나 많았으며 독살하고 시해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나뉘어진 나라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이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빼앗겨 버리고 내가 오히려 반역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도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자기의 왕위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 예배 때문에 자기가 쫓겨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마음이 심란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 여러분, 여로보암은 예배에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가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기 전부터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해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12장을 읽었는데요, 11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솔로몬이 부패해지고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11장 30절에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미리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히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는 10개의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지어주면서 내가 10지파를 네 손에게 맡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솔로몬 쟤는 안 건든다. 왜냐하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였고 내가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 죄는 내가 안 건들 거야. 그런데 솔로몬 곧 죽고 나면 나라를 내가 둘로 나뉘어서 10개는 네 손에 맡기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1개만 맡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8절을 볼까요?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1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잘 될 방법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길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예배 잘 드리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왕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겁니다. 다윗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고 다윗에게 은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새로 맡고 있는 새 왕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로보암아, 네가 왕 잘하고 싶지? 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잘할 수 있는 방법 뭐냐니까 다윗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다윗이 예배를 잘 드렸거든. 다윗이 나의 명령과 규례를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거든. 네가 예배 잘 드리면 38절 중반에 볼까요? 네가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다윗의 가정을, 가문을 세우고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가문과 나라를 세워준 거잖아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워준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우리 건축, 우리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우고 건축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아직 왕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네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마. 다윗도 그랬다. 다윗도 예배 잘 드리고 나를 섬기고 섰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건축하고 그 가문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운 일들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남쪽의 르호보암의 나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 예배 다 잘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국경을 넘어야 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가로막고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내가 예배를 좀 잘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가로막히는 게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지금 여로보암은 고민 속에 죽을 지경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 있고 나라도 빼앗길 수 있고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네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줄 거다,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면, 답답한 게 우리 앞을 딱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은혜를 더해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죠. 목사님, 인생길 다음 문제 해결되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인생길 해결하는 방법이 예배 드리는 건데, 해결되고 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니까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 그냥 해결되면 하나님께로 갈게요 라는 방향이 틀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로보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상황이면.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내가 왕이다 군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윗을 좀 연구를 하고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의 믿음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소망하는 바가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왕된 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왕인 나의 역할이다 라는 것만 생각했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만나든지 사신을 보내든지 해야 되죠. 르호보암 임금님, 남유다의 왕이여,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 그랬고 우리가 좀 가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지만 가야 되겠으니까 문을 좀 열어주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누가 막을까요? 아마 르호보암이 못 오게 막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들 데리고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막습니다. 아마 막는 이유는 우리가 가면 자기 나라 사람들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자기가 잘못하는 게 들킬까 봐 가로막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예루살렘 성문을 뚫어서 르호보암을 쫓아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방법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 집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그걸 해내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압니까? 여로보암의 실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실수를 여러분 하나씩 봅시다. 28절 볼까요? 오늘 12장 28절 말씀, 여로보암의 실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여러분 정말 여로보암 일생 일대의 최고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예배를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 가려고, 안 가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러면 벌써 여러분 출애굽 때 금송아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에도 금송아지를 우리가 섬긴 적이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베델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는 제일 북쪽인 단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기 나라의 제일 남단과 최북단에 금송아지 두 개를 딱 갖다 놓고는요,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입니다.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국경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합시다 라고 예배를 변형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대로 예배하라 인데요, 제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한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대로 예배하라라고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오늘 말씀의 33절을 읽어보면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이야기를 싹 정리하면서 33절에 보니까 그가 뭐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가든지 말든지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예배하라.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 그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주체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습니다. 예배의 방법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건 누가 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대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예배의 참 의미가 드러나고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일단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두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에 보니까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뭘 만들었답니까?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에서는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날에 절기를 정하고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다. 산당을 짓습니다. 제사장을 만듭니다. 절기를 정합니다.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처지는 알겠는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방법으로 예배를 다 재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로 바꿔버립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절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예배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곳에 능력은 없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인생다움을 경험해낼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와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여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여튼 사탄은 모든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제대로 된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사탄은 우리 예배를 변형시키고 오염시키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만나는 접점이 이 예배라는 자리인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폭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걸어가는 그 걷는 방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제어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예배를 사탄은 방해하고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니까, 예배를 방해받는 우리가 예배를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로보암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예배를 방해합니다. 내가 왕위를 빼앗길까 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안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집은 예배를 잘 못 드리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여로보암은 못했지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찾아내고 결국은 예배하고 예배의 능력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다시 한 마음에 기억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